예, 이제 오늘 마무리 집회를 시작합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아까 잠깐 상고했고, 그 중심은 뭐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후손 대대에게 이걸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쉐마 본문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쉐마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날에 백성들의 귀에 읽어서 들려준 십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여러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쉐마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 성구를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십계명 이외의 모든 교훈들을 대표하는 가르침이다. 유일신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 외에 모든 다른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은 유일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쉐마 본문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 명령으로 존숭하였으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낭독될 때는 일제히 기립하였습니다. 율법에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낭독이 되면 수백만 명이 모였다가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고개를 위로 이렇게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일신,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유일신 그 여호와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앞선 모든 세대들을 여기서는 의미하므로 살인자가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십계명에는 없죠.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도 그게 무슨 재판석에 세움을 받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말이 자주 나오는 말이다. 살인자가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율법 또는 선지자의 글, 시편 등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 용어는 마을마다 운영되던 재판소, 성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 보면 성문에 그 룻기 같은 데 보면 보아스가 성문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성문에서 보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룻이 성문에 앉아서 뭘 했다, 성문이라는 말이 많죠. 그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시골 마을들에 있는 마을회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는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 일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 나갈까 이런 걸 회의하는 장소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에게 땅덩어리를 각각 주셨고 12지파가 받은 그 땅덩어리를 또 그 각 가문별로 또 이렇게 찢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땅덩어리 내에서만 살게 돼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집성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성촌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마을의 어떤
대소사에 대해서는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싫어도 당연히 어른들이, 그러고 특히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혈연적으로 자기의 손주기 때문에, 마을의 어른이라는 건 곧 자기네들의 조상이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그 이제 생명의 질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스려졌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다스리는 종교 체제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혈연적인 생명의 계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치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손자는 손자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그건 생명률에 따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뭘로 다스린다? 생명으로 통치한다. 주님 나라라는 건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에 따라서 인위적인 조직으로 다스리면은 그게 세상 교계가 되는 원인이 거기서 온 거잖아요.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런 말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너토리지만 지난번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수원 어떤 형제가 그 말이 인용은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 생명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할아버지가 손자 내 힘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죠.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손자가 또는 아들이 할아버지 말을 무시한다? 아버지 말을 무시한다? 그래가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고 떠들으면은 그게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세운다. 생명의 질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이게요. 그냥 생명률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이 앞선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나오는 말이단 말이에요. 자, 본문에 이제 이 심판이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 마을마다 운영되던 재판소나 범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23인의 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각 지에 세우는 거예요. 이제 각 마을마다 이 평의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각 마을에서는 대표자들이 뽑혀가지요. 그런데 23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말하자면 마을 단위에는 마을회관이 있지만 동이라고 하고 면 단위에는 조금 성읍이 크고 거기는 행정의 가장 말단 행정부가 면이잖아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행정 단계가 군이죠. 군 소재지에는 23인의 평의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에는 군의회가 있죠. 군의원들이 세워지잖아요. 군보다 좀 크지만 각 시마다 시의회가 세워지죠. 이와 같은 이치단 말이야. 이제 이 23인의 평의회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이 심판이라고 번역한 크리시스, 이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법정은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와 종결할 때 시행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오는 세상에서 양과 염소를 판단하고, 이건 오는 세상의 시작에 이걸 하죠. 양과 염소 판단은.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가 또 배설되죠.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러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증거를 선포하면, 그때 누구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무리가 나오고, 저들은 아직 한낮인데 세포도주에 취해서 저런다 이런 자들이 나오죠. 그것이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 시행되는 하나의 법정이다 이거예요.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오는 세상에 시작할 때 나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시대를 새로 시작할 때 일단 분별하는 문제가 먼저 나오고, 양무리로 분별되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오는 새 시대에서는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니까 새 장막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한 시대를 시작할 때 많은 무리가 다량으로 분별이 되어서 들어와도 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서 인생을 마쳤느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그에게 상이나 벌을 주는 문제로 심판을 다시 집행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라는 것이 다시 배설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언제든지 처음에 복음을 듣는 시대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다량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3,000명, 5,000명이 정말로 다 이기는 자가 다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도 자기 생애 동안에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다가 이 생을 마쳐가지고 주 안에서 자다가, 즉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또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통과를 돼야만 신부성에 가는 것이고, 통과를 되지 못하면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믿었어도 말이에요. 믿었어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무조건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반드시 한 시대를 종결할 때 분별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분별된 사람 중에서도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최후로 점검받는 심판대는 반드시 또 통과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분별되어진 것은 생명을 얻은 문제죠. 하루 한 데나리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상급도 다 같은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단계를 꼭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싸잡아서 천당, 불신자는 싸잡아서 지옥. 그런데 그들이 말한 천당이라는 게 이제 천국인데, 천국의 상급에 관한 한은 천칭 만칭 구만칭이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삐약하고 태어나면 아버지가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아니면 한 푼 줍쇼는 사람이 될지, 이거는 다음 문제지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이거 다 왕노로 선다 그러면 떠들어 쌌는데, 다 대통령만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그럼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법한 사람으로, 불법한 신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독교계의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 이러고 따질 수가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 보고나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보고 영생을 더 취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미 믿은 사람 보고 믿음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 보고 무슨 믿음을 더하여 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은혜를 받은 사람 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라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이치를 기독교계가 너무 무지해서 가르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거를 몰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무언가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래 한푸덕에 아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광의 멸류관을 또 받는다. 여러분은 평신도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가서는 다 왕노릇 한다 그러면, 아니 영광의 멸류관 받은 저는 누구한테인가 다스림 받아야 되지 않아? 그럼 지가 저를 다스려 이제 하다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얘기 온 게 저 김만무 계시죠, 수원에? 다 각자 생명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다스려집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지면 자기 예수님 왜 죽을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다스려가지고 죄 안 짓고 좋은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에 가면 되는 일이지.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의 신앙이 엉터리냐. 혼잡하다요, 혼자. 이런 것을 잘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 즉 교회 시대로 전환할 때는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새 방언으로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교회는 누가 다스리라겠어? 장로들이 교회를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장로들이 감독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시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아니 성경에는 엄연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될지의 여부는 이 생에서 장로 노릇했다 해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도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요. 내가 가르치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윤혜수는 마음의 생각의 근원을 잘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성령이 잘 다스려 주셔서 그 다스림에 순종을 해가지고 순종을 배우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면서 이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된다 그런 말인데, 그게 온전히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돼서 저 심판대에서 너 가르쳤던 저놈이 입만 따따붙다고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건 아주 엉터리였었다. 그걸 네가 좀 저 다스려라. 그러면 부끄럼 당해야지요. 그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말석에 있는 자 보고 상석으로 불러 앉히고 상석에 미리 앉힌 놈들 보고 넌 저 아래로 가든지 나가든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 자신부터 구원을 이뤄야지요. 말만 따따붙다 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이거요. 똑같은 거지. 오죽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남을 가르쳐서 구원시켜 놓고 나서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처럼 전체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땅을 지파별로 받고 지파 중에서도 각 가문대로 땅덩어리를 받고 그 가문들이 모여서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집성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성촌에서는 심판대라고 오늘 말씀에 심판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말은 재판석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각 지파 가문의 마을에는 공동회관이 있어서 성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소사를 다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생명으로 통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생명의 수가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가지고서 다스릴 것 같으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다스려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는 못 한다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도 실제로는 생명의 권위와 생명의 능력은 할아버지가 훨씬 위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수준이 다른데 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천국의 통치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끝까지 사도들의 전도를 배척한 자들도 나오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렇게 탄식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가 나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 시대의 끝에는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총량을 받아 추수되거나 버림이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음력교회 생활을 했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했느냐가 그리스도 심판 때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너는 어디서 뭔 짓을 하다 왔냐 이걸 본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혼자 도 닦아도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모이면 참석도 않고 혼자 잘난 체하다 왔냐? 세상 교회 생활하다 왔냐? 주님이 원하시는 후사들,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다 왔냐? 그래야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만 후사, 장자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재판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는 다 답이 다 나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돼도 일단은 무슨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온전케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또 온전케 된다는 말은 사람 준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아닌 것이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다라고 돼 있지, 무슨 내가 돌을 닦아서 결심해서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없잖아. 날마다 못 박으면 온전케 된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 성경에. 많은 고난을 보내시면 그 고난을 나의 구원으로 삼아서 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순종을, 주의 성령께 복종하는 법을 배운다. 순종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밝은 빛을 내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다 이거예요. 빛이 밝으면 오는 세상에 빛을 먼 데까지도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큰 영광인 것이지. 영광의 변리관을 따로 어디서 봐도.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이 빛을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전도를 끝까지 배척한 자들은 버림을 받았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 시대의 끝에는 추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총량을 받아서 추수되거나 버림이 된다. 믿는 사람이 버림이 되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주는 것이죠. 불신자가 버림이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바깥 어둠에 버려두는 것과는 다르죠. 그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둘이 집에서 같이 매를 갈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으로 밭에서 수고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을 말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갈라낸다라는 말이지.
예? 야,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신실한 신앙 생활로 인한 온전케 된 여부다. 이 말은 돌을 닦아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걸 온전케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나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 생활에 끝까지 늘어붙어, 죽어도 이제 늘어붙어 있어야 돼.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가 잉태가 됐으면 어머니가 나 뛸라고 뭐 쇠퇴같이 쓴 약을 먹어. 그럼 아이 나 쓰니까 나 죽을래 하고서 똑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요. 엄마는 아무리 나 떨어뜨리려고 쓴 약을 먹어도 나는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라고 더 붙들어야지 더. 그래야 달두만 참면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나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학대했지. 나 이제 자라서 어른 되면 봐. 이제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이해를 시켜라고. 이게 예,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을 거다 이래야지. 에이 나 비호상에 나갈 거야 이러면은 어디 가면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들을 다 만나겠냐 이 말이.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여기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돼야지. 여기서 안 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좋은 데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제 나도 한 형제가 혹시라도 쇠퇴약 갖다 먹이거든 나이 더 악착같이 붙을 거야 이제 이러고서는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 엄마 나 잘 붙어 있으라고 보약 잡수시고만 이래야지. 나 죽으라고 쇠퇴약 잡수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방법으로 오는 세상에서 인마진 12지파의 전도를 받고 우편 양들의 장막에 들어갈 신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지만 좌편 염소 무리는 곡에 의해서 철장 통치를 받아야 할 마곡 백성들이 되며, 염소무리라고 그러죠. 사람들 보고는 그 마곡 백성들에게 계속 전도는 하는 거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1000년이 차기까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전도를 계속되며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후의 판단을 하다. 누구는 아버지의 왕국으로, 누구는 불못 형벌을 받아 영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는 이 생에서 1000년 기간 동안 백성이 됐던, 백성이 아닌 마곡 백성이 됐던, 주님의 백성이 됐던 다 심판하는 거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이제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면 이방인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림을 받지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옥불에 들어간 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간 건 아니고 세상에 남겨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간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건 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을 해서라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교회 중에 있던 신자들 중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간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가지를 이방인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자른 하나님인데, 공의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들은 가지 넘어고 아끼지 않고 딱딱 쳐낼 거 쳐내버리게 마련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가라지 무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무리는, 즉 율법 선생들과 그런 가르치는 자들,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자식들이니까 먼저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즉 짐승떼를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넣어버리면 끝나지만, 생명이 너무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은 젖만 먹던 어린 아이들을 지옥불로 넣겠냔 말이요. 그거는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즉 오는 1000년 기간 동안에 오른편 양무리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요. 두 시대를 사는 거죠. 네. 야, 그런데 그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방부른 취급을, 세상 사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지금 세상 사람과 방부를 했냐 이 말이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내치셨네 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지옥불에 넣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내가 너 에이 잘못 불렀다, 야, 후회한다, 이거 너 끝났다, 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이게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붙잡아다 집에다 놔두면, 학교 가라고 하면 딴 데로 새가지고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녔었고, 이러면 나도 이제 지쳤다, 너고 나고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면 지멋대로 튀어나가서 어디를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내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튀어나갔어도 내 자식이죠. 내 집에서 다소곳이 잘 자라고 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식이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않는 놈도 생명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하다 속상하면 호적 파버려. 그런데 호적을 파도 소용없어. 나중에 와서 아버지 곡할 때 되면은 자기 동기관들 보고, 나도 형제요,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이러면 같이 나눠줘야지. 너는 아니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요즘 뭐 검사한다고 그러더라? 그거 뭐 DNA 검사해. 그럼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뭔 뜻이야? 생명이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나나 생명이 똑같은 생명 아니냐, 이거 내 목도 좀 내놔라. 당연히 할 권리가 있죠.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생명률을 알아야 돼. 생명률을. 우리의 구원은 생명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어떤 교리에 의해서 받는 거라든지 무슨 성경 지식에 의해서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요. 이건 생명률에 따르는 것이다 이거요. 생명률에 따르다 보니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몽둥이 찜질을 조금 더 하는데, 더하는 목적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너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닌 거다는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문제, 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심판의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다스린다, 생명률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지. 우리 번역에는 생명의 율이다 이거예요. 생명률, 생명의 법칙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호적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팠어도 소용없어. 그 아버지 곡하면 곡하는 날 어디서 알아듣고서 와가지고 형들 보고 내 목도 내놔. 왜 형들하고 누나들만 앉아서 쏘근거려? 나도 끼워줘 이러는 거야. 그럼 꼼짝 못하고 나눠줘야 돼. 안 나눠주면 DNA 검사하자고 나와버려. 생명이 같은 생명인데 어쩔 거냐 이거야. 오히려 장형이 든 놈이라면, 아버지 속도 이놈아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새기더니 인제사 왔냐 이놈아. 아버지 곡할 때 와서 같이 곡이라도 하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할 일이지 이놈아 이래가면서 자기 목 조금 더 하려 해가지고 그놈한테 줘야지, 쑥색이 놈한테.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딱 바꿔줘가지고 정말로 잘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버렸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렸으면 끝났지 뭐. 아니,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곤란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냔 말이야. 말로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데, 성경에는 한두 군데 이게 써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어쨌든 내 자식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인 건데. 자,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율법을 자기들의 것으로 오남용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율법 제도에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제사장 무리들이었었어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고는 말씀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유대 종교인들 보고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들었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듣기만 한 사람과 읽기만 한 사람이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글을 안다 모른다? 무지한 사람들이지요. 읽기만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아는 거는 많은데 생명의 체험이 너무 결여된 사람들이겠죠. 야, 율법사 서기관들은 듣기만 한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다 적다?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사 서기관들은. 야,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는 사실은 율법사 서기관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책망을 들은 율법사 서기관들한테 너희가 많이 가르침은 받았지 않냐 그 말이란 말이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표현을 하시므로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그 당시까지 율법 제도에 따른 종교적 특권층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듣죠. 그리고 사두개파의 제사장 무리에서 제외된 빈천한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누가 가르쳐주는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지 저희가 직접 읽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빈천한 천민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 뭐 읽고 싶어도 뭐 성경 읽을 기회가 있어야지.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에다 보관해놔도 제사장들만 그걸 보지, 이 천민들은 성경을 직접 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들 보고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들은 성경을 대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날은 아무나 성경 사면 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왜 말을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하고 서기관 율법사들 보고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해.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사람들 보고는 오늘날로 자면 너희가 신학 공부 다 한 놈들 아니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신학 공부 한 놈들한테 너희 다 가르침 받았잖아 그 말이잖아. 또 들었으나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신학 공부 한 놈들은 지옥 자식들이 되고, 신학 공부 한 놈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빈천한 일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유전되던 속담들이나 장로들의 유전 등을 포함해서
회당에서 율법 교사들이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율법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접적으로는 전달받을 수 있었지만 직접 성경을 대할 기회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회당이나 성전에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보관해 놓은 그 귀한 책을 이 사람들 보고 함부로 손대라고도 안 해. 만약에 보라고 하면은 뭐 그때 당시 유리도 없었지만 어디 어떤 고고학 뭐 이런 거 연구하는데 어디 가보면은 유리 그 상자 속에다가 책 이렇게 넣어서 딱 펴놓고서 이러고 그거 그냥 사진 찍어라 그거 보라고 하지만 직접 그거 남겨가면서 읽지는 못하잖아. 그냥 유리놈으로 이렇게 손을 못 대게 하려고 그런 식이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들었으나 한 사람들은 직접 읽은 사람들에게 가르침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들었다 했으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또 너희는 이런 것을 모세의 글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한 놈들은 서기관 율법사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변하셨는지 아시겠죠? 오늘날로 자면 신학교 가서 공부한 놈들 보고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신학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뭐 목사라고 뭐 계급장 붙이고 별 붙이고 나와가지고 따따 붙다 보고 가르치는 말 일방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빈천한 일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유전되던 속담들이나 장로들의 유전 등을 포함해서 회당에서 율법 교사들이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율법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 말은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이에요. 직접 성경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다 읽어볼 수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뭐 읽을래야 뭐 알아야지 뭐 까맣건 글씨가 하얀 건 종인데 뭐.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 시기죠. 신학 공부를 하면 꽤 아는 체싸니까 그 사람들 아는 줄 알죠. 사실은 더 당날봉사들인데 그게. 그럼 뭐 우리는 모르니까 저분들은 알겠지.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몰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리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듣기만 하던 자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때가 온다는 게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라는 말씀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54장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뭐 이사야 선지자의 자녀는 여호와께 직접 교훈을 받는다.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이 말인데, 네 자녀에게는 여호와께 직접 교훈을 가르침 받는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요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 그런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는 박해받다 다 순교당하잖아요. 육적으로는 고통을 더 받지. 자,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날이 온다라는 이제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글은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응하고 있었다. 오늘 또 문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응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안 응하면 이 말씀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하늘의 시온산에 모인 소수의 무리인 장자들의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중이죠. 성령과 신부의 말씀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인자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분별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주는 대로 먹죠.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면 주는 대로 막 먹지는 않죠. 다 골라서 스스로 알아서 먹을 건 먹고 안 먹을 건 안 먹죠. 최소한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몽학 선생들에게 붙여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몽학 선생들에게서 젖을 딱 떼고 나면 젖비린내가 이제 젖비린내를 맡기 시작하면 못 먹지요. 이제는 이유식을 먹였다,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지,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지. 젖을 계속 먹이면 자꾸 구토하잖아요. 이제 비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교회에 일단 보내서 몽학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지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교육을 받는다 해서 계속 받을 수는 없다.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오늘 또 너만 이게 이제 나와서, 그래서 앞자리에서 점점 뒤로 가. 그러다가 저 이제 기둥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면 안 나와 버려.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를 지금 더 단단한 식물을 가르치는, 즉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이지 세상으로 다 간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